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한 시간이 되며 주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 주셔서 말씀을 조금 해석해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를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좀 길어서 33절 그래도 긴 본문이지만은 좀 보십시다. 1절 봅시다.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 78편 전체 제목은 거역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 그렇게 제목을 붙여 봅니다. 33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 1절 보십시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삽의 마스길은 교훈시, 명상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삽의 마스길.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증거와 법도는 그들 모두가 듣고 아는 바이며 그들 열조가 그들에게 전한 바인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가 그것을 옛 비밀한 말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열조들이 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일에 관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고 실천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첫 번째 의무, 즉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진리일진데,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이 진리일진데 그것을 가르쳐야 할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고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다 좋은데 그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네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본문에 그 소망을,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겠습니다. 두고 그 행하신 바를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거기에 참 행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지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9절 보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패전했다는 것이죠. 패전.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패전했다고 말합니다. 잘 훈련된 많은 병사들과 좋은 무기들은 전쟁의 필수적 요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사들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상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 곧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로 지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샘에서 나는 것 같은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면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이 역사적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요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쌓아갖고 온 무교병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들을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해서 먹을 것 주시겠는가?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떡을 주시겠는가?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라.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주시겠는가?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의심하고 말로 그를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맹렬한 노를 발하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보고 체험했던 자들, 홍해를 걷는지 엊그제 같은 그런 체험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토하니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시 저들이 저렇게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하여 하늘을 명하여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를 주셨죠. 하늘 양식이라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권세 있는 자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에는 한결같이 천사들의 떡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나를 천사들의 떡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바다 모래같이 많은 새떼가 바람에 이끌려서 그렇게 와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 하늘의 양식 혹은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불리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렸다. 출애굽기 16장이나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침에 이스라엘 진들 사면에 이슬 같은 것들이 다 내렸는데 마른 후에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뭔가, 그래서 만이라는 말이 뭔가 그런 말인데 이게 뭐지 뭔가,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무엇입니다. 만나는 갓시나 갓이라고 하는 식물의 씨나 흰색 진주 같은 모양이었고 조그만 진주들처럼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딱딱했어요, 진주처럼. 그래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솥에 삶아서 그것으로 과자도 만들고 먹을 것들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중에 그들의 거처들의 둘레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메추라기가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땅 위 2규빗쯤 내렸다. 2규빗이면 거의 1m가량 됩니다. 90cm. 2규빗. 그렇게 메추라기가 많이 떨어져서 쌓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냥 그것을 모으기만 하면 됐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이틀 동안 그것을 모았다. 민수기 11장 31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와서 진에 덮였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29절 보시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만나로 만족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 생선이나 외나 수박이나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안 주고 이 만나만 매일 줘서 맛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 먹기도 원하고 그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그들의 먹는 것 때문에 울었다. 하나님을 울며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는 진노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이고 핫다와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렇게 읽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의 일들을 베푸셨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언약과 계명들을 거역하였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생의 실패의 역사,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의 일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교훈이 돼서 너 잘못하면 너도 실패의 인생을 산다. 실패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실패하지 않겠죠. 선조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조금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실패의 생을 살았다. 이게 역사인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고 교훈을 받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우리 선조들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역사 공부의 유익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역사를 알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겠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찍이 가르쳐 너도 바로 살아 안 살면 너도 인생을 왜 인생으로 태어나서 실패하고자 하느냐. 실패자가 너가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너만 실패하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고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겠지만은 너도 왜 무지하게 실패자가 되려 하느냐. 너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패역함을 그래서 실패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보다 땅의 헛된 것을 탐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들 더 잘 먹고 더 잘 놀기 위해서 탐심 때문에 절제가 없어 절제심이 없고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또 입으로 또 주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옷도 몇 벌 달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는데 그렇죠? 옷도 주고 금은 폐물도 좀 주고 다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탐심을 품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거 매일 맛없는 만나만 준다고 좀 다양하게 좀 그렇게 맛있는 걸 그렇게 먹이지 않고 매일 만나만 준다. 우리는 그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래 옛날 부흥성가에 그런 게 있는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앞에 말씀이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셨건만 그들이 그러하지 못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말고 헛된 것 탐하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모르는 끝없이 탐심은 끝없는 거죠. 욕심은 끝없어요. 부자들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몇백만 원씩 벌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 그래도 끝이 없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계명 순종하며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읽을 때에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거 잘 알죠. 이스라엘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요점 정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힘써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이 행복의 비결이로구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행복이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버려두십니다.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한번 행복할 것 같으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다. 너처럼 그렇게 살면. 그러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세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그래,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의 비결이 그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패자처럼 되지 말고 역사를 좀 알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 계명을 힘써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들아, 딸아, 알아라. 우리도 알고 우리 자손들도 알고 또 네 아들의 아들들,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거라.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가르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러나 그걸 가르치지는 못하죠. 세상에서 그런 거 미국도 그런 걸 못 가르치게 하니까. 미국도 다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어느 날 미국의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다 가르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미국도 세속국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미국이 복받는 나라, 그래도 다 나쁜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무슨 인권이니 정의이니 공정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저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보다는 나아요. 공산주의는 아예 언론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공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이 죽은 데는 공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개돼야, 정보가 공개돼야 되지.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되어야, 그래야 옳고 그런 것이 조금 나을 수 있죠. 사회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모든 탐심을 다 버려야 될 것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행복한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웠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의 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